오래전 한국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학 여행 길에 올랐던 학생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300명 이상이 배 침몰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건 구조는 아니고 이 아이들을 맨 마지막에 시신을 인양한다 그러잖아요. 그 시신을 다 끄집어 나오는데 잠수부들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선실이 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가 묶어서 다고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애들을 하나씩 다 자기 몸에 껴안고 나왔대요. 그 앞에 얼굴 보면서. 그걸 300명 이상을 그렇게 다 그분들 상줘야 돼요. 진짜로. 물속에서도 눈물이 나가지고 어떻게 이게 막 엉엉 울면서 나왔대. 이렇게 껴안지 않으면 여기저기 부딪히니까 데리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좁아요, 여러분들. 그거 다 안고 나오는 거예요. 막 다 안고 나와요. 막 그러면 슬퍼할 겨를도 없어. 다시 들어가서 또 안고 나오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안고 나오고. 선장은 원래 배랑 함께 끝을 맞이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여기에 선장은 배가 침몰하기 전에 속옷 차림 그대로 먼저 도망갔습니다. 영상에 다 찍혔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리더란 위치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선장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리더십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 다음에 한국은 완전히 뒤집혔지요. 발칵. 그러면서 이 회사가 어디냐라고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이 회사는 한강유람선, 세모유람선이라고 하는 그 업체랑 같은 곳이었어요. 그럼 이 대표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이단의 교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은 유병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자기에게 타겟이 오는 것을 알고 도망가다가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모든 돈, 명예, 사람들의 존경, 선망 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엔 저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리더로서 가장 무책임한 모습이 저런 모습이다. 지금으로부터 400년도 훨씬 지난 한국 역사에 일본이 부산을 통해서 한양으로 진격해 올라옵니다. 그때의 선조는 그것이 두려워서 의주까지 냈다 도망갑니다. 왕이 도망갑니다. 물론 옆에 있는 수뇌부들이 그렇게 도망가자고, 왜냐하면 다음 전쟁을 위해서라고 부추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일부 후퇴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는 행적을 보면은 항상 사람은 똑같이 행동합니다. 만약에 그게 어떤 전략적인 후퇴였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냥 그날만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597년 정유재란 때 어떤 일을 벌이냐면,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이순신 장군, 그분을 고문하고 그분을 완전히 일반 쫄병으로 백의 종군시켰던 장군입니다. 왜? 이순신 요즘에 너무 인기 있어. 쟤는 뭔가 어디에 몰입해 있고 뭔가 자기가 대단한 건 줄 알아. 이순신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인정했어요. 진정한 리더로. 그리고 그 사람을 따랐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항상 전투의 앞에 이 선방에서 어땠습니까? 최선을 다했던 리더십이었습니다. 조선엔 있지도 않았던 많은 배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배는 말 그대로 공격선이 아닙니다. 그냥 가기만 하는 거예요. 이동. 한국은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배를 만드신 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배그종군시키고 하루아침에 무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이게 뭐예요? 잘못된 리더십이 뭔가를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눈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어두운 거, 이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시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견하거나 볼 수 없고 사람을 판단할 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 안에 이런 어둠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있으면 어떤 사람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도 다 죽이는 꼴이 됩니다. 심지어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일하려는 사람 끌어내지 마라. 남의 뒷다리 잡는 사람 되지 마라. 그래서 일명 뒷다리 이론, 그걸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직원들이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일반 직원이라도 자기는 생각 안 하고 있던 거를 누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기가 했다고 홀딱 그걸 바이패스해요. 뺏어가요. 그리고 어때요? 그 사람을 묵살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피곤해져. 저는 이거를 사역의 현장에서도 경험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죽이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으세요? 야, 그런 거 하지 마. 자꾸 그런 거 얘기하면 목사님이 우리 또 뭐 시키면 우리 피곤해져. 막 혹시 이런 분 계세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실 겁니다. 안 되게 만드는 거죠. 이처럼 무책임한 리더십은 모두를 불편하게 해요. 그리고 힘들게 해요. 나라는 두 번째 치고 가정은 어떤가요? 엄마가 무책임해. 아빠가 무책임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겪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애는 뭐 낳아놓고 본인은 한량처럼 돌아다니는 분들 많아요. 지금은 그랬다가 요즘에 여성분들이 그런 꼴을 봐요? 아유, 정리 대상 1호예요. 그냥 정리해버려요. 예, 진짜입니다. 옛날에는요, 정리도 못해.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그런 무책임한 아버지, 그냥 그 무능력한 아버지 데리고 그냥 평생 고생하고 살다가 그냥 뭐 어떻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한 80 먹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밑에 자란 애들은 어떻겠어요? 그 아버지 보면서 저게 리더십이구나,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도 똑같이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는 게 없었으면 책이라도 읽든가 성경이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내 인생의 리더는 내 자신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리더십하면 뭐 대단한 어떤 동력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요. 우린 누구나 다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각자가 우리의 리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각자가 자신을 준비한 리더십의 분량으로만 살아갑니다. 내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내가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어디까지 리더십을 발휘할 거냐에 따라서 나는 그 분량까지만 가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내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리더십? 리더 대단한 거 아니야? 앞에 선 사람 아니야? 아니요. 리더십이란 말 그대로 기러기하고 똑같습니다. 먼 길을 가야 되는, 수천 마일을 가야 되는 이 기러기들은요, 아시죠? 위치 바꾸게 하는 거. 전 그걸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칼리지 포인트에서. 앞에 있는 기러기가 가다가 이제 어때요? 저 뒤에 있는 놈이 위치를 싹 바꾸더라고. 이야, 나 그거 보면서 학자들도 대단하지만 이거를 내가 실제로 목격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계속 리더 아니에요, 걔네가. 왜? 앞에서 계속 바람을 가르고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꿔주는 거예요. 기러기들 뼈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걔는 날개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뼈와 뼈 사이에 이 날개를 이렇게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세상에 이걸 계속 들고 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얘네는 끼는 거라고, 찰칵 끼는 거라고. 그리고 껴도 이 바람을 다 맞아야 되니까 이 리더십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음 타자, 그럼 맨 뒤에 있던 애가 싹 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씩. 리더십은요, 옵션이 아닌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리더십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선택하는 기준의 1순위가 뭐게요? 여러분 뭐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판단하잖아요.
저 설교가 은혜가 됐다 그러면서,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메시지가 얼마나 성경적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 내게 부담 없고 내게 좀 흥이 되고 내가 조금 더 관심이 되는 것들을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나를 불편해하게 하는 메시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는요, 어느 때부터인가 나쁜 메시지라 그래요. 성경적인 거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이 불편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린 사실 내 스스로 말씀의 사모함을 중심에 뒀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영적인 객관성이 없다 보니까 내가 불편하면 나쁜 말씀, 내가 듣기 편하고 자극적이지 않으면 좋은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엔 좋아도 끝까지 좋지 않은 이유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내가 고른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핸들링하는 설교를 사랑하고 따라갑니다. 건강한 리더십을 위해서 누구나 그 현실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아예 얘기해 주더라고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시작,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어때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따라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죽게 되어도 무방하다라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에 맞는 어떤 강의나 설교나 어떤 영상물은 계속해서 나를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를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거기를 고정시켜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스탠다드 기준으로 삼는 성도는요, 건강할 수밖에 없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인도하는 그 이치와 논리를 따라가게 되면 병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기준이 성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성경 읽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리더십은요, 옵션이 아닌 겁니다. 건강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늘 읽은,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매일마다 읽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건강한 리더십은 오늘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시작,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이야, 이게 뭡니까? 끝까지 내 책무를 다하는 겁니다. 끝까지 내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이 한쪽에서부터 댐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자기도 두려워요. 계속 쌓이니까. 그러나 제사장들은 고아 자손들과 함께 그 자리에 딱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가죠.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흔들림 없는 거예요. 다 건너간 다음에 고아 자손한테 우리도 이제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거를 본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본대로 한다고. 부모가 보여준 데까지만 여러분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내게 보여준 게 없으면 나는 못 가냐? 아니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했을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느냐? 비저블이에요. 보는 거예요. 내 부모는 못 봤지만 나는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리더십은 이러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 없이 사십니까? 혹시? 세상에 부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무능한 분들이에요. 하루 눈을 떠도 오늘 부담스럽잖아.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요즘 사람들은요, 부담이란 단어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맨날 도망하기 바빠요. 여러분, 학생 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니까. 학교 가는 게 좋았어요?
예? 저 싫었어요. 혹시 공부하는 게 좋았던 분 계세요? 저 싫었어요. 시험이 제일 싫었어요, 진짜. 진짜 징그러워, 진짜.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재밌던가요? 물론 저희 학교 다닐 때 재밌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뒤에서 아무 때나 도시락 까먹으면서 뒤에서 그냥 수업 시작되면 책 이렇게 펴놓고 자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그냥 애들 만나러 오고 밥 먹으러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학교 다닌다는 것 자체가 부담 아닙니까? 누가 기쁨으로 다녀요? 근데 그걸 어때요?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면 어때요? 나중에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오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개근하신 분들 진짜 상 줘야 됩니다. 공부는 중요하지 않아. 끝까지 개근한 사람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청년 때가 되면 미래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뭔가를 준비하고 정리하고 결정해야 될 때. 그때 어땠습니까? 그 부담을 여러분은 지었잖아요. 지금도 짓고 계신 분이 계시고 지고 계신 분이 계시고.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요. 그 결정에는 리더십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결정을 할 때 내게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피해왔던 삶은 어떤 일이 다가와도 늘 피하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죠. 건강한 리더십이란 그 자리를 지키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부담을 이겨낸 리더로 세움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이 너의 위치에서 충분히 부담감을 가져라라는 거죠.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담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뭔가를 꾸준히 감당해 본 사람은 위기 앞에 견딥니다. 근데 그거를 감당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맨날 도망하기 바쁩니다. 꾸준하지 않는 사람은 노는 것도 꾸준히 못 놉니다. 체력이 안 돼서. 근데 꾸준히 놀았던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나중에 그 꾸준함이 열정으로 나오더라고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사역의 말년에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때에 두 번째 감옥 들어가니까 이제 옆에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 겪으면 정리가 되잖아, 그죠? 진짜와 가짜 그때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그렇거든요. 어려울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한 번이 아니라 오늘 크게 두 번째 옥에 갇혔는데 이때 대마라는 사람이 제자가 가버립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를 딱 하는데 얘가 왜 갔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0절에 볼까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건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마는 시작.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잖아요. 거의 지금도 있어요. 지금 유럽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크로아티아 뭐 이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동네가 어떤 곳이냐면 물류 상업의 집중, 사통팔달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얘기하면 한 맨하탄 정도 될까요? 이 친구가 사역의 중심에 있다가 그리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가 간 이유는 세상을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진짜와 가짜는 시간이 증명해 줘요. 그리고 뒤에 사람 그레스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때요? 디도 나오지요. 이 사람들이 간 동네는 사역지예요. 끝까지 사역지로 간 거예요. 이분들은 도망간 게 아닌데 대마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혹시 바르지 못한 결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끼리 서로 얘기한다면 그건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뒤끝 장렬이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나도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어요. 거기가 놀기 좋았던 곳이거든요. 금융의 허브였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그쪽으로 갔다. 처음에는 안 그랬지요. 하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의 진심, 여러분 아내의 진심은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의 진심과 아내의 진심은 아플 때와 돈을 못 벌 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실 때 그렇잖아요. 병약할 때나 뭐 할 때나. 이제는 사실 그런 서약을 하는 의미가 있나 싶어요. 병약해지면 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리더십이고, 이런 리더십을 삶의 현장에서 임상했던 사람은 그런 삶을 사십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게 하시고요,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런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갖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자, 이 얘기를 여러분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통전적이라는 말 했잖아요. 자, 이걸 좀 풀어갈게요. 제발 좀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사람과 일과 교회와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열정들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근거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 책임감이 부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태도, 언어, 생각, 그 다음에 반응들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는 말, 그 다음에 태도, 의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반응들, 그 다음에 내가 취하는 어떤 방법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 내가 사람들한테 대충 하고 뭐 어디 가서 대충 하고 하나님과는 좋은 관계, 이럴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나중에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의미 없고요, 지금 되지 않는 것 나중에 결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장 4절로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우리 지난주 읽었죠? 그렇죠?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피차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갖고 나오라. 이것이 너희에게 나중에 뭐가 된다? 표징이 된다. 증거가 된다. 후일에 자손들이 보세요. 계속해서 자손을 무시 안 하잖아요. 나중에 네 자손들한테 얘기해야 된다. 계속 리피테이션,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반복해 주는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나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 받지 못했습니다.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여기 얘기됐다면 해보세요. 너희들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묻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묻더라고 가끔은. 그러면 난 옳다구나라고 그냥 막 얘기하죠. 그럼 얘네들이 내가 눈치를 보면 too much information 그런 것 같아. 그래도 뭐 상관없지 뭐 내가 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계실 때만 여러분 자식이에요. 천국 가면 내 자식 아닙니다. 또는 누구나 하나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명심하십시오. 여기 계실 때만 내 새끼고요. 그 내 자녀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여기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가면 형제요 자매고 우리가 그런 관계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내 아들로 내 딸로 있었구나. 근데 내 딸은 못 오고, 그것도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천국 가서도 얼마나 괴로워요. 없어요. 다 끊어져요. 제가 아마 설교할게요 나중에. 다 끊어져요. 그런 생각으로부터는 묶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내가 몇 년 몇 월에 내 그 교회를 다녔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그건 것도 없어요. 이전 것을 기억 못해요.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전혀 새로운 존재예요. 오늘 여기 있을 때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잘하세요. 뭐 그래봐야 그렇게 더 대단한 것도 없거든 우리가. 그냥 여기서 잠깐의 만남이에요.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야,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돌을 세워놓고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해본 놈이나 기억하지. 기억하라.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기억하라. 여러분 좋은 일만 기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좋은 일만? 아니요. 불순종하다가 앞으로 터지고 뒤로 터지고 비가 억수로 내지게 먼지, 그냥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맞았는데도 2대 더 맞았다. 이 얘기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그 열정, 그 지키는 마음들, 이미 다 건너온 요단강의 중심부에 또다시 들어가는 건 귀찮은 일이에요. 여러분 귀찮아서 피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귀찮아서 피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일을 못 이루어요. 귀찮아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 무엇보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제사장들과 고핫자스들의 리더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리더십이 없었냐? 제가 그랬죠. 리더십은 옵션이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했냐 이거죠. 12절로 13절 다른 사람들 뭐 했는가 볼까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야. 고핫 자손은 법궤를 메고 제사장은 법궤 옆에 서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함께 두려움 가운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요 무장하고 맨 앞에 선두에 섰어요. 자 정하세요. 자 오늘 둘 중에 하나 정하세요. 나는 물 가운데서 거기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은 손두고 나라면은 맨 앞에 무장하고 뭐 생명 걸고 싸울 각오하고 앞에 서겠습니다. 지금 물 가운데 있었던 사람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 직장, 가정, 교회 모두가 다 각각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누구만 소중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리더십에 있어서 옵션은 없다. 리더십에 있어서 예외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나는 항상 빠지겠다는 거예요. 적절한 부담이 올 때는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결코 누구 하나의 역할만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 제가 부탁드려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해주십시오. 이런 분들 있죠. 절대로 자녀들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주시면 안 되는 거 뭐냐면 우리 애는 그런 거 못해요.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예외 두지 마십시오. 결국 부모의 그런 잔꾀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도 온전히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요 못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못하는 사람과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과 안 한 사람만 존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몸은 우리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은 절대로 나를 소극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해내고 싶은 막 열정이 막 그리고 내가 열정이 사졌다 그것은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구나. 좋은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들으면 도전적이 됩니다. 발전적인 삶으로 됩니다. 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뭔가 추진하고 계획할 때 지혜가 부족하면요 주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결정 앞에 너무나도 우유부단한 자입니다. 햄릿도 아닌데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겁니다. 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멋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요 정말 때로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목 결정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합니다. 그럼 간절히 소원하는 거죠. 그 멋지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무소부재하신, 그럼 미사와 여구 필요 없다. 이게 복음의 영향력. 우리가요, 예배에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매주 한 번씩 정신 수양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십니다. 나의 도덕적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니십니다. 절대로 그래서 오늘 교회 온 거 아닙니다. 잠깐 들었다가 가는 그런 장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나를 중심 잡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든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에 나를 다 걸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복음이라는 건 내가 그 가치를 보게 되는 순간에 나를 다 몰빵하는 거라고. 내 생각, 내 시간, 나의 삶을. 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저는 우리 온세대 가족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복음을 들었다면 결코 일말의 망설임이나 회의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며. 오늘 여호수아 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면서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에서부터 도로 흘러서 막 정가같이 찼다고 되어 있어요. 야,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땠을까? 우리 이런 일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한 걸 딱 겪고 나면은 그때 어떤 느낌이 있어요? 쾌감이 있잖아요. 근데 있긴 있으셨어요? 그거를 겪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겪을 수 있도록 지금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 스스로 그거를 절대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요, 나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저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 집안 대단하지도 못해서 넘겨받은 재물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요, 그렇게 넓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 그냥 안졸한 지식 내세울 만한 지식도 없습니다. 이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저는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가 됐겠습니까? 뭘 배웠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수사학, 뭘 배울 기회가 있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셨잖아요. 그거는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너는 왜 못하니? 왜 너는 못하니? 너도 할 수 있어. 이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 얘기하고 맞춰요. 당신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시작. 진짜 저를 보세요. 진짜예요? 정말? 건강한 리더십이 되려면 지금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는 일들을 넘어서세요. 그거 넘어서지 못하면서 건강한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인생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유튜브 한 편 들은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리더십이 되고 우리가 감당해보자라는 겁니다.